오늘 10장 표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9장에 보면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점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점진적으로, 그것도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 소위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저들이 밭의 채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봄비는 그 봄 작물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비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즉 포로기를 당한, 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행태들은 드라빔을 의지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또 복술가, 점술가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을 꿈꾸고 말하죠. 지금까지 저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드라빔을, 또 복술자들을, 점술가들을, 각종 우상들을 의지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저들에게 무엇인가 위로를 얻기를 구했던 그 대상들의 허탄함, 거짓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양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숫염소들을 또 그릇된 행태를 가지고 교만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 벌하심으로 인해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진 용맹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 결국은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메시아로 오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한 용사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멸망이에요. 이 사상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부터 쭉 계속되어진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와 족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강인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김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상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이야기가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언약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승리의 결과물들이 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회복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 자체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거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이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의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결국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저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봄비를 내리시고 또 저들을 경고하게 하셔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영적에 풍성한 축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불합리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 요셉 족속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그 신은혜 경험하는 결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